안녕하십니까, 우리 태경 성도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하여 또 이곳을 찾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에 좋진 않은데요. 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피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딱 하면 피자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네? 피자헛. 피자헛 말씀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도미노. 좀 젊네요, 층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피자스쿨? 피자스쿨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한때 세계 3대 피자로 피자헛, 도미노, 그리고 리틀 시저스를 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리틀 시저스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세 회사는 저마다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피자헛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걸 갖고 왔는데요. 피자헛의 그 판매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다양한 메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자헛 하면 테두리에 고구마니 치즈니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남보다 빠른 배달. 그래서 한때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한때 도미노 피자는 30분 주문하고 30분 이내에 피자가 오지 않으면 환불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그게 되다 보니까 그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이 회사는 싼 가격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워서 한때 세계 3대 피자 그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한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그들의 그 점유율을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자 회사 이름은 파파존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가 파파존스라는 피자 보셨나요? 네. 이 파파존스의 피자 그 승부 전략은 뭐였냐면 무엇이었을까요? 피자는 일단 뭐 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질 좋은 재료 그리고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파파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켜 먹는 게 파파존스 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미노 피자도 시들해졌고
피자헛도 시들어졌는데 파파존스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파존스가 판매 전략을 내세웠던 그 맛, 그리고 좋은 재료가 사실은 뭐의 본질입니까? 음식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피자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하면 여러분 피자 회사들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림 성도들 역시 이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본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험 그리고 이 대쟁투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방금 낭독한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이후입니까?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실패하게끔, 이 구속사의 사업을 실패하게끔 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시험을 준비하고 왔어요. 세 가지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태초의 이 창조의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여제후 섰는데 뭘 상하게 하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이 예수라는 분이 그 창세기에서 기록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고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이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 떨리며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진다면 사탄의 뭐가 깨어지는 겁니까? 머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혹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별을, 그리고 이 구속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는 쪽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혹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우리 모든 인류를 잃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자신의 생명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의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이 싸움을 이끌어야 했다. 이 시험의 장면에 대한 그 엘레나 화이트 부인의 그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난 이 투쟁과 이 대쟁투의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탄이 여태까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였던 이 싸움을 자기가 직접 싸웠고, 그리고 4,000년 동안 자기가 축적해왔던 모든 노하우와 자기의 노력을 집결해서 가지고 나온 세 가지 카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음식에 관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시험이 어때요? 굉장히 치명적입니까? 치명적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뭐 해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카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한테 뭐하면?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한때 이 예수님께 들이내밀었던 이 시험의 카드들을 보면서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밋밋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4,000년 동안 골몰하면서 갖고 왔던 이 세 장의 카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금식해 본 적 있으시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제가 처음으로 금식해 본 것이 언제였냐면 신학과 다닐 때 2학년 때 그 기도주간 같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의무적으로 3일을 금식해야 됐어요. 제가 그 전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되고 이제 이틀째 밤이 됐는데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무 배고파서 식당만 지나가도 막 냄새만 맡으면 너무 힘들고. 근데 그때 그 저랑 같이 방 살던 형님 책상에 뭐가 놓여져 있었냐면 사이다 한 병이 놓여져 있어요. 사이다 한 병.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계속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사이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형님도 저랑 같이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먹을 거밖에 생각 안 들고 도무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형님이 갑자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제안을 했어요. 봉길아, 이건 음식이 아니잖니. 이건 먹는 게 아닌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물에 조금 설탕만 탄 것뿐이야. 물이야.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이다를 반씩 나눠 먹었는데 참 가슴 아픈 금식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본 사람은요, 일주일 열흘 이상 해본 사람은 그 음식 앞에 놓여진 그 배고픔의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면 배고프셨을까요? 예수님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신이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를 그분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기 태경길 꼭대기 5층 가가지고 뛰어내려봐.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우리한테 시험 안 돼요. 저한테는 시험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뛰어내릴 믿음도 없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나를 보여줄 능력도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내려도 그분이 그 자신을 보여줄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맘마가 얼마든지 5층이 아니라 500층 위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보여줄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능력이 아예 없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시험거리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깊이가요. 세 번째,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거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어도 사단이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유혹이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것인데 지금 뭐만 하면은요? 절 한 번만 하면. 우리는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박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마음속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향한 의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이 시험의 본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단과의 시험, 이 대쟁투에서 과연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을 조금 참는 것?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는 것? 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돌덩이를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본질, 이 대쟁투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결국에는 본질은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과 동일한 모양의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의 시험일까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시험들이에요. 모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보면서 받는 온갖 유혹들이 있죠. 뉴스도 보고 핸드폰에서 음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동일한 유혹들이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유혹이 있었습니까? 동일한 모양의 유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대쟁투와 시험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껍질, 시험의 껍질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과 동일한 본질의 시험을 우리도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 시험을, 그 대쟁투를 이기셨는가? 이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항하실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성령의 검이 되어 사단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내가 처절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나를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역사를 종결하셨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게 된 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제 7인을 떼기 전에 7인을 이 요한이 보게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도 짝수절 읽으실 텐데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갔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하나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에 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럴 때는 네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그 책을 받아서 그 인봉을 열기에 합당한 이가 있는데 그 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분명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뭐에 비유하셨어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그 왕의 기별자나 그 사자가 아니고요. 동물의 왕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전능자 이 사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인봉을 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가리켰는데 요한이 그곳을 보니까 사자라고 해서 봤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자라고 해서 봤는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역사를 어떻게 종결하셨는지에 대한 그 대쟁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역사를 종결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사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 죄의 역사를 어떻게 종결해 나가시는지의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이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쟁투에 특별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선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쟁투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죽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느냐 죽지 못하느냐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 전능자 사자이셨지만 이 세상을 자기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를 죽어 내려놓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 갈 사람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자기의 다른 생각이
때론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역시나 날마다 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이게 더 좋고 때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어떠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날 때,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의 맹 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보지 말고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대쟁투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쌓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던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나를 여전히 살게 놔둘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에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이 대쟁투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능히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